제가 그랬습니다. 아들 막내한테 이거 주일날 문을 좀 닫고 그리고 좀 가게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 목사님, 우리가 주일 매상이 평일 매상보다 3배 정도 되는데 이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면 매상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 집세도 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생활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팔아주려면 토요일도 팔 수 있고 월요일도 팔 수 있고 평일날도 얼마든지 하실 테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문을 닫았었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집에서 한 잔, 두 잔 마시고 그래요. 그냥 토요일, 주일이면 가게가 북적북적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문을 닫았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 몇 번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은 만났을 때 그래,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목사님 말에 마음이 깨름직해서 술 파는 건 안 깨름직한지 모르지만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토요일과 월요일 매상이 주일날 매상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요, 하나님께서 술집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문을 닫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 우리 이상을 초월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 일을 하는 임원들이시죠? 교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세요.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용어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간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쳐줘요. 아주머니 절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절간은 집인데 그걸 왜 믿습니까? 저기 설악산에 가면 그 어떤 집은 바위가 흔들흔들해서 아주 위험하던데 그런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주머니 믿는 걸 바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 나갔네. 그리고 가요. 대체적으로 절간을 믿는다 그래요. 절간. 저는 절간 그러면 통시간 비슷하게 생각해요. 통시간이 뭔지 아세요? 깐이잖아요. 뒤에 다 깐이 있잖아요. 깐.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일을 해요. 그거는 고쳐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성령의 일하는 우리들로 성령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슨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교회의 포인트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걸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 하거나 교회에 어떤 제도를 세워나가거나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빼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교회 일이 되고 말아요.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말 하나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격이 아니에요. 성령과 교회가 동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자체를 하나님의 일하는 권사님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장로님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집사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일하는 임원이 되면 안 돼요. 누구 일이에요?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왜요? 뭐 잘못했나요? 네? 목사님 말씀은 맞았는데요. 네. 여기 이쪽에 생각하기를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럼 집안 방송 괜찮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개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돼요. 우리 아침에 공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시약을 잘 말씀해 주었어요. 그 모세가 그걸 인치를 잘못 재고 그 다음에 뭐 숫자를 잘못 만들고 넓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길게 만들고 이랬다면 그 성막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수를 딱 말해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법대로 하니라. 법대로 하니라 그래요.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인간의 법대로 하고 교단의 법대로 하고 세상의 법대로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은 점이 많아요. 점. 글자를 써놓고 점을 위에 찍고 글자를 써놓고 점을 밑에 찍고 글자를 써놓고 점을 옆에 찍고 그 글씨가 다 달라요. 의미가 다르고. 점 찍는 거는 뭐 실수해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점 하나. 우리 그 한글은 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획이에요. 획. 한 획이 되어져요. 근데 히브리 글은 획도 있지만은 점이 많아요. 점에 따라서 글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것처럼 성경은 1.1획이라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대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자.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조금 틀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틀렸는데 저기 전권사님한테 가면은 쫙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조금 벌어져서 괜찮겠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비슷하게 하라. 적당하게 하라. 네가 아는 대로 하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삐뚤어합니까? 그대로 안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제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때 너는 내 교인 아니야. 나는 몰라.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야.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집에는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리아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구가 많으면 돌 항아리가 많아야 돼요. 그 물을 떠서 발을 씻는 일을 해요. 발을 씻어야 돼요.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많고 이스라엘은 그때 샌들이나 아니면 맨발이에요. 그래서 집에 방에 들어가기 전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하인들이 거기 물을 떠와서 발을 씻어주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이 집에 6개 있었어요. 그러면 두세 통 드는 거니까 꽤 큰 겁니다. 근데 그게 6개면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부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통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물을 채울 수 있나요? 없어요. 무엇이 담겨져 있으면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갖다 넣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깨끗하게 비워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주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empty가 돼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서 순수해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들어와가지고 이게 섞여지면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말씀의 역사도 아니고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말씀하고 막 섞여가지고 비슷하게 되거나 잘못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뭐 지저분하게 붙어있고 뭐가 있고 먼지가 있고 이러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소용이 없어요. 먼지 물을 떠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는 전문과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전문과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통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이 돌 항아리를 우리는 임원이라 그래 봅시다. 아니면 돌 항아리를 우리는 그 각 기관이나 부서의 어떤 조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거기에 뭐가 있는 데다가 또 붙고 있는 데다가 또 붙고 그러면은 이게 한 육개장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순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순수해야 되는데 내 것 조금 하나님 것 조금 이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 항아리를 비우는 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무엇을 채워도 썩기를 더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어제도 괜찮으니까 오늘도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은행 신사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비우지 않고는 다른 것을 채우게 되면 또 다른 물질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뭔가 차 있어요. 어떻게 이거 주어도 소용이 없고 주고 나면 이상한 물질로 바뀌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